이제 성경 이해의 완전한 퍼즐을 맞추십시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에게 역사는 필수입니다. 예수와께서 지키셨던 수전절의 이야기 마카비서를 통해 우리는 영적 전쟁의 패턴을 배웁니다. 우리는 바울과 전혀 다른 관점으로 갈라디아서를 읽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율법이 폐지되었다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심은 토라의 영원함 안에 있습니다. 이 비밀은 신약의 보화 히브리서에 숨겨져 있습니다. 새 언약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자만이 하늘의 유업을 누릴 것입니다. 새 권은 성경적 관점 회복이라는 하나의 목적으로 묶였습니다. 함께 구매하시면 20%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레올람 토라 출판사가 드리는 필수 도서 지금 소장하시고 토라의 영원한 유업을 누리십시오. 에레브 샤밧 가정은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떤 시간을 좀 가질 거냐면요. 이 까만색이니까 좀 잘 안 보이는 면이 있네요. 에레브 샤밧을 좀 어떻게 하는지 좀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좀 에레브 샤밧을 하지 못하는 게 좀 많아요. 그러니까 좀 우리나라에 어떤 문화가 들어왔냐면 샤밧이 들어오기보다는 에레브 샤밧이 들어와서 에레브 샤밧을 교회에서 하시는 거죠. 철야 대신에. 그죠? 철야 대신에 교회에서 에레브 샤밧을 하고 정작 샤밧 예배는 안 드리시고 이런 문화가 우리나라에 좀 들어왔어요. 그래서 마치 에레브 샤밧이 주된 어떤 공예배처럼 돼버려가지고 이제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좀 있죠. 사실은 에레브 샤밧은 공예배가 아니고 가정예배거든요. 에레브 샤밧은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고 또 공예배는 샤밧에 다 같이 모여서 하는 공예배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문화가 그럴까요? 불을 끌까요? 차라리 잘 안 보여서 네, 제가 한번 까만색으로 해봤더니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쭉 바뀌어가지고 네, 여기만 끄면 되겠네요. 네, 요 앞에 예, 그럴까요? 네, 네, 하여간 사람이 안 보이면 여기를 꺼주세요. 요 앞에. 네네, 됐나요? 그렇죠. 훨씬 잘 보이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문제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에레브 샤밧의 진짜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고 정말 에레브 샤밧을 우리가 어떻게 이걸 지킬까 오늘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연습. 그래서 이 에레브 샤밧의 의미와 그리고 또 진짜 어떻게 하는지 방법 그리고 이걸 직접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에레브 샤밧의 가장 중요한 주체가 누구죠? 아버지. 네, 아버지 엄마가 제일 주체잖아요. 그래서 네. 그거는 이제 제가 말씀 다 드릴게요. 네. 에레브 샤밧을 이제 좀 이렇게 할 건데요. 이거 진짜의 시작?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정말 에레브 샤밧 언제 시작했을지 그거는. 근데 어쨌든 그 의미와 뭐 여러 가지를 좀 할 거고요. 네. 네, 어쨌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대표로 누가 하면 좋을까? 그래서 아버지 대신에 우리 전도사님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엄마 대신에 우리 사모님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서 아버지, 엄마의 역할을 해서 이따가 시연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좀 시연을 보려니까 이쪽에 가면 잘 안 보일 텐데 이따가 카메라 잘 조정 부탁드릴게요. 자, 에레브 샤밧은요. 원래는 가정 예배예요. 에레브 샤밧은. 그래서 샤밧은 회당에서 시작하지 않고 원래 샤밧의 시작은 회당에서의 시작이 아닙니다. 즉 교회에서의 시작이 아니에요. 네, 회당은 모일 회자잖아요. 모이는 곳,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샤밧은 교회에서 시작하지 않고 집에서 시작을 합니다. 왜요? 금요일 저녁부터니까 집에서 샤밧이 시작이 돼요. 촛불을 켜는 것은 어머니죠. 그래서 또는 공동체, 만약 공동체로 에레브 샤밧을 한다. 그럴 때는 가장 연장자 여자분이 해주시면 되죠. 그리고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은 아버지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아무리 여성 파워가 우먼 파워가 아무리 세져도 남편을 이렇게 그죠? 남편을 참 존경하고 좀 올려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네.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그 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자, 말씀 찬양 식탁이 한 자리에서 이루어지죠. 같이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먹고, 이 모든 요소가 가정이 작은 성소라는 성경적 관점을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은 성전의 작은 모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샤밧은 가정에 임하고 식탁은 제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남편이 없어요. 남편이 출장 갔어요. 또는 없어요. 그럼 누가 제사장일까요? 큰아들이, 네, 큰아들이 이제 제사장 역할을 하죠. 큰아들이 없으면 작은아들이 하겠죠. 엄마, 없어. 근데, 자, 예를 들어서,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어. 예를 들어서. 이럴 때는 누가 제사장 역할을 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 원칙은, 자, 꼭 남편이어야 한다 또는 꼭 아들이어야 한다라는 건 아니에요. 이 토라 안에서의 핵심 원칙은 사실은 가정 안에서 언약을 붙든 사람이 제사장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럴 때는. 네, 그런 것 좀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남편도 아니고 장자 아들이 아니라 어머니가 가정의 영적 대표자가 돼요. 그때는. 네, 그리고 딸들은 언약을 수여받는, 네, 그런 자가 되겠죠. 수여받는 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예외가 아니고요. 토라가 이미 허락한 구조죠. 민수기 27장의 슬로브앗의 딸들, 이 딸들을 봤을 때 아들이 없는 가정에서는 딸들이 가문의 기업과 책임을 계승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를 정당하고 옳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남편이나 아들이 없어요. 출타 중에 있어요. 또는 없을 수도 있죠. 이럴 때는 어머니가 또 그것을 해주시고, 어머니가 없으면 딸이 하겠죠.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적으로 언약은 성별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자에게 계승이 돼요. 근데 남편이 믿음이 좀 연약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계속해서 남편이 제사장으로 설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너무 부족할 때는 아내가 또 그런 역할을 해줄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수와는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그래서 혈통이나 성별보다 언약을 지키는 책임이 기준이 돼요. 그래서 가정의 제사장은 남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언약은 성별을 묻지 않고 순종과 책임을 묻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그런 언약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세울 책임도 아내에게 있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 남편, 이제 신랑을 가운데 두고 여자가 남편을 7바퀴 돌아요. 그 의미가 뭐냐면 이 남편을 지키겠습니다. 이 여자가 그 고백을 하는 게 혼인 그 규례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여자는 남편이 토라의 아들로 되도록 남편을 지키고 공부시키고 이럴 책임이 아내에게 있어요. 너무 신기하죠? 네. 열심히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식탁이 제단이 되는 시간을 보시면은요, 식탁은 작은 제단으로 여겨요. 왜냐하면 샤밧 저녁 식탁에서는 다음 3가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샤밧 식탁에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포도주가 있어요. 포도주는 거룩하게 구별하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하는 이유가 이게 구별이거든요. 뭐를 구별할까요? 뭐를 구별할까요? 거룩함이 구별이란 뜻이잖아요. 나머지 6일과 샤밧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게 키두시의 의미예요. 나를 구별하는 거. 그리고 할라빵, 한모지, 하나님의 공급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축복합니다. 히브리어로 브라카죠. 아내와 자녀와 가정에 하나님의 복을 선포합니다. 이 포도주와 한라빵과 축복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단이라고 불러요. 이 3가지는 제단에서 이루어지는 성별, 감사, 축복을 그대로 반영하죠.
그리고 예수와께서 빵과 포도주를 자신의 살과 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에서 희생 제물의 요건도 갖추게 돼요. 그래서 이 제단은요, 식탁은 작은 제단이다, 성전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볼게요. 제사장이 있어요. 이 옆에, 자, 옆에 이렇게 보시면요, 진설병 12덩이와 포도주가 있습니다. 그죠? 빵과 포도주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제단이 있죠. 그래서 향을 피우고 이런 희생 제물의 피로 향을 피우는 것도 있고요. 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메노라, 불을 붙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을 붙이고 그 다음에 빵과 포도주가 있고 예수와께서 말씀하신 살과 피의 희생 제물의 의미도 있고, 그리고 축복하죠. 마지막에 제사장이 축복합니다. 이 요건을 다 갖췄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식탁은 제단이다. 작은 제단, 작은 성소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정이 성전 역할을 하는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샤밧 저녁에는 가정 전체가 성전 질서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어머니는 촛불 점화, 성전의 등불을 상징하죠. 촛불 점화를 하고요. 아버지는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이런 걸 가르쳐 드려야 되겠죠, 아내분들께서. 자, 그리고 식탁은 제단이 되죠. 식탁 기도는 번제 후 축도에 해당이 됩니다. 자녀 축복은 제사장의 아론 축복을 가정에서 아버지가 시행합니다. 그래서 샤밧은 가정이 하늘과 닿는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샤밧 식탁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자리이다라고 얘기해요. 요 샤밧, 요게 이제 에레브 샤밧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건 언제냐면요, 성전이 무너졌을 때예요. 우리가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졌죠. 그러니까 어때요? 성전에 가서 예배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랍비에게 물어봤어요. 우리가 이제 성전에서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예배해야 돼요? 라고 물어봤을 때 어떻게 이거를 적용하냐? 가정이 우리의 성전이다. 작은 성전이다. 그렇게 가르치면서 가정에서 예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에레브 샤밧이 더욱 성소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에레브 샤밧을 가정에서 드리는가? 요거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에레브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가정에서도 에레브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에레브를 하는 이유, 창조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세상의 첫 공동체로 두셨고 샤밧은 태초부터 가정 안에 주어진 선물입니다. 자, 창세기 때 주셨죠. 창세기 우리 보시면 창세기에 보면 성전이 아직 없잖아요. 그럼에도 샤밧을 주셨죠. 안식하라고 주셨죠. 거기에서도 여호와를 경배하지 않았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당연히 여호와를 경배했겠죠. 이 예배가 이미 존재했죠. 가정에 먼저 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이게 바로 창조 질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계승은 가정에서 이루어지죠. 자녀 축복, 그리고 토라를 나누고 가계의 신앙 전승이 모두 식탁에서 이루어집니다. 가정이 무너진 곳에서 식탁은 회복을 일으켜요. 샤밧이 오면 모든 갈등이 멈추고 가정에 평화가 임한다고 믿어요. 이거를 연습해야 돼요. 진정한 평화, 가정에 이 식탁이 정말 토라의 계승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샤밧의 샬롬을 나누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이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연습해야 돼요. 요 의미가 바로 샤밧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정 예배가 공동체 예배보다 우선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하죠. 그거보다 가정 예배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는 무너지죠. 네, 가정이 먼저입니다. 회당이 없으면, 교회가 없으면 가정이 회당이 된다라고 가르쳐요. 앞으로 교회가 사라질 수 있죠. 그죠? 그러면 가정이 교회가 돼야 합니다. 이거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정에 직접 임재하시는 시간이며 가정이
토라로 세워지는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창세기 2장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우리가 샤밧을 준행하는 것은 바로 창조주 여호와를 인정하는 행동이에요. 그죠? 우리가 샤밧을 준행하지 않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행동이 되고 멸시하는 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샤밧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아버지를 회복하는 시간이고 아버지와 다시 화목하게 되는 시간이 바로 샤밧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정이 정말 화목한 언약이 계승되는 너무나 즐거운 그런 시간이 돼야 되겠죠. 자, 에레브 샤밧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볼게요. 에레브는 저녁, 해질녘, 날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샤밧은 안식하는 날이라는 의미죠. 따라서 에레브 샤밧은 샤밧 저녁, 샤밧이 시작되는 시간, 즉 샤밧의 문턱, 샤밧을 맞이하는 저녁 시간을 말합니다. 날은 저녁부터 시작된다. 창세기 1장이 나오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래서 토라의 창조 질서를 그대로 따라서 금요일 해질 무렵부터 샤밧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샤밧은 금요일 해진 다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에레브 샤밧의 시작 시간은 금요일 해지기 직전 약 18분에서 20분 전으로 이때 샤밧 촛불을 점등합니다. 촛불을 켜는 순간부터 집안은 샤밧이 임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렇게 한 20분 전에 샤밧이 시작했다라고 생각하고 빛을 점등하는 이유는 혹여라도 샤밧에 늦게 이 시간을 초과해서 시작하게 될까봐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샤밧을 조금 더 빨리 맞이함으로써 샤밧을 귀하게 여긴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너무너무 신기했던 게 이제 뭐 시장에 가도 시장이나 또는 마트나 어디를 가도요 한 3시 정도 되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3시라고 3시입니다. 3시가 되어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히브리어라서 잘 모르겠어요. 뭐라고 막 소리를 치면서 다녀요. 즉 문 닫고 이제 가라는 얘기예요. 샤밧 시작되니까 또 그렇게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너무너무 좋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과일 가게를 갔어요. 대속제일 전에 그날이죠. 그날 저녁부터 시작이니까 과일 가게를 갔는데 과일 가게 주인이 막 붙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부터 대속제일이기 때문에 금식해야 된다고 얘기하시고 또 어떤 조그만 마트를 갔는데 조그만 마트 사장님이 붙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녁부터는 대속제일이기 때문에 금식하셔야 됩니다.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와, 진짜 과일 가게도 진짜 어디를 가나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 주시는 거잖아요. 대속제일 금식해야 된다고. 이방인인 우리에게 막 그게 굉장히 큰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제 지키고 있죠. 그러나 샤밧의 공식 시작은 금요일 해가 진 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점부터 안식일로 간주되어서 일을 멈추고 샤밧의 규례가 적용됩니다. 제가 오늘 이제 잠깐 어떤 분이 댓글을 남기셔가지고 조금 안타까웠는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샤밧이 들어오고 있고 또 토라가 들어오고 있죠. 토라가 가르쳐지고 있어요. 샤밧도 가르쳐지고 있고 절기가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가르침을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가르침을 받는 거죠. 이스라엘 전통,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똑같이 준행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샤밧이다 그러면 일하지 말라 그러면은 엘리베이터도 못 누르고 불도 못 켜고 막 이런 것들이 적용해서 샤밧을 지키는 거. 또는 코셔 이렇게 얘기하면은 랍비의 인증을 받은 그릇에서 또 랍비의 인증을 받은 레시피 그다음에 그릇 이런 거 아니면 코셔가 아니다 뭐 이런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
어떻게 결론가가 나오냐면 이 땅에서는 아무도 코셔를 지킬 수 없어. 끝. 이렇게. 아무도 샤밧을 못 지켜. 이렇게 끝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누구도 샤밧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이렇게 결론이 나고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 이러한 인증이 없이 지키면은 그 사람은 샤밧을 모독한 거다. 코셔를 모독한 거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오히려 우리가 샤밧을 준행하고 또는 이렇게 코셔를 준행하고 절기를 준행하는데 우리를 마치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독한 자로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네. 저도 그런 멸시를 당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잘못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세요? 온 열방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아무도 지킬 수 없는 온 열방에 우리는 아무도 지킬 수 없는 법을 주시고 지킬 수 있는 거는 딱 이스라엘 백성만 지킬 수 있어. 거기에만 랍비가 있고 인증해 줄 수 있어. 그러면은 언약은 이스라엘 것만 되죠. 우리는 아무도 언약을 얻을 수 없죠. 그럼 성경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고 오직 계명을 준행하라 라고 말씀한 것과 괴리감이 엄청 크죠. 왜? 여호와께서는 그냥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돼버리니까. 언약도 이스라엘 유대인 민족만 되니까 이렇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때 랍비의 인증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가 중요할까요? 말씀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말씀에서는 돼지는 부정해, 소는 정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소를 먹으면 그게 정한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정한 거죠? 근데 랍비가 인증을 안 해줬어. 그러면 소를 먹어도 부정해져. 그러면 랍비의 권위가 더 높아요? 하나님의 권위가 더 높아요? 랍비가 하나님 위에 가버리잖아요. 우상숭배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랍비의 어떤 그 이스라엘의 어떤 체계를 부정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랍비 제도가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인정해 줄 수 있어요. 이스라엘에서의 규례, 그분들의 규례. 그러나 우리가 이방 땅에서 준행할 때 이 랍비의 권위를 너무 위에 올려놓게 되면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권위 위에 사람이 올라가게 되어서 어느 누구도 지킬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유업을 얻을 수 없는, 그러면 샤밧을 지키면 큰일 나게 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가르침대로라면. 그럼 우리는 샤밧 안 지켜야 돼. 그럼 어때요? 일요일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여호와의 절기 지키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짓말이에요.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제 랍비 인증을 받아야만 코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세하게 말씀하셨어요. 굽이 갈라졌냐 안 갈라졌냐, 되새김질 하냐 안 하냐, 그리고 샤밧의 규례도 어떻게 했어요? 일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샤밧의 어떤 규례에서 우리가 엘리베이터에 불 켜지 말아라.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너무 많죠. 그 일에 대한 그 정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스라엘의 규례로서 저는 이스라엘도 그래요. 메시아이신 예수아를 만나서 자유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어디에서? 인간의 명령에서, 인간의 가르침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유의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샤밧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게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율법에서 자유,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네, 주셨는데 우리가 자유의 하나님이 방법을 너무 세밀하게 주지 않은 부분에서는 자유하게 준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계속할게요. 또한 샤밧의 종료 시간은 보통 토요일 해가 진 후 약 40분에서 71분 지나서 샤밧이 종료가 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혹시라도 너무 빨리 일하게 될까봐. 어떤 분들은 샤bat 다 끝난 다음에 가게를 여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 시간을 좀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 규례가 바로 샤bat이죠. 이 샤bat은 천지 창조의 규례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요거 읽어봤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릅니다. 두 개가 달라요. 이건 맞았어요. 영원한 규례를 삼을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이게 샤밧을 지키는 이유죠. 이유 말씀에서 명확히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창조주와 창조물의 언약이에요. 근데 왜 이걸 자꾸 유대인에게 이거를 거기에만 이렇게 귀속시키냐는 거죠. 우리는 없어도 돼요? 언약을 뺏기지 마세요. 절대로. 자, 아무리 유대인 랍비 어떤 분이 와서 샤밧은 우리 거야. 너네는 안 지켜도 돼. 라고 말해도요. 언약 뺏기지 마세요. 이건 창조주와 창조물의 규례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은요. 뭐라고 얘기해요? 샤밧을 지키라. 그것이 영원한 규례라고 얘기하죠. 영원한 규례다. 이 땅에 있는 한 영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래요?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뭐라고요? 우리 이스라엘에 접붙여졌죠? 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영원한 언약 아닙니다. 땡! 여기가 규례예요. 영원한 규례다. 그러니까 뭐래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뭐라 그래요? 이게? 샤밧이 뭐라고요? 아멘! 누가 표징이라 그랬어요? 오, 할렐루야! 아멘! 표징입니다. 여호와의 표예요, 샤밧이. 여호와의 표예요. 짐승의 표만 걱정하지 마시고 여호와의 표에 속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여호와의 표, 이거 제 말이 아니죠. 성경에서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표징이다. 샤밧이. 그러니까 샤밧을 연습해야 됩니다. 그냥 샤밧만 지키면 이게 아니죠. 샤밧이 진짜 내면화돼야죠. 진짜 안식이 내면화돼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죠. 온 가족도 다, 그죠? 이게 여호와의 표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일하지 말라는 많은 규례가 있어요. 자, 레올람 토라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중심으로 지킵니다. 그래서 샤밧을 지키지만 사람의 명령에 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전통에 매이지 않으려 한다.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되게 중요하죠.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여기서도 보면은 사도 바울도 제발 우리도 못 매는 멍에를 제자들한테 멍에를 매게 하지 마라. 예수께서도 야고 이제 갈라디아서니까 이것도 사도 바울이 말을 하죠. 뭐라고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누구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 율법을 얘기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니죠.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을 덧붙여서 자기의 종 삼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 그래서 예수와 사도들이 당시 싸웠던 문제는 사람의 명령이냐 전통이냐이지 토라가 아니죠. 우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종이 되느냐 하나님의 종이 되느냐의 싸움이에요. 그 문제예요. 그죠? 사람의 종이 되면 당장은 칭찬을 들을 수 있고 당장은 지지를 얻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된다? 하나님과 전쟁해야 돼. 그러면 이제 사람의 편에 있으면, 그죠? 그럼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면 당장의 전통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당장에 2000년 동안 준행되어 오던 것들 따르지 않기 때문에 욕을 먹을 수 있고 교만하다고 말들을 수 있고 엄청 뭐 많은 사람들이 지지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긍휼과 은혜로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과 이렇게 내가 사람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나는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사람과 싸울까 하나님과 싸울까 이렇게 생각하면 좀 정신이 들죠. 사람하고 싸우는 것보다 하나님과 싸우는 게 더 무섭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차라리 3일 그 전염병을 선택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샤밧에 여성이 초를 켜는지 좀 말씀드려 볼게요. 왜 여자가 초를 킬까? 자, 창조 질서의 회복을 위함입니다. 여성은 집안의 빛을 관리하는 존재로 창조됐어요. 자, 남자는 바깥 일을 하죠. 네, 여자는 안에서 생명을 지키고 관계의 중심에 있고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가정의 분위기. 그러니까 여자의 일이에요. 자, 그리고 죄와 회복을 상징하는데요. 하와는 인류 최초로 빛을 흐리게 한 존재로 이해되죠. 죄 져가지고 하나님의 빛이 가려졌어요. 영광의 옷이 벗겨졌어요. 그죠? 빛이 사라졌어. 그래서 여성이 초를 켜는 행위는 잃어버린 빛을 다시 켜는 행위예요. 그래서 매주 샤밧마다 회복을 선언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샤밧초는 죄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회복을 반복하겠습니다. 계속 회복을 선언. 계속 회복은 빛의 회복. 빛의 회복. 이게 바로 샤밧의 의미고 여성이 불을 켜는 의미예요. 네. 자, 어두운 집의 특징이 뭐예요? 부딪혀요, 서로. 서로 부딪히고 짜증나고 싸우고 이게 바로 집에 빛이 없다는 의미예요. 빛이 없어요. 자, 회복이 필요하죠. 밝은 빛은 뭐예요? 평안하고 집이 안정이 되고 또 쉼이 있고 집에 있으면 쉼이 되고 이게 바로 밝은 집의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샤밧에 빛이 없으면 샬롬도 없죠. 그래서 가정을 가장 잘 아는 여성이 직접 빛을 켜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남자는 바깥 일을 하니까 집이 어떤지 알지 못하잖아요. 잘 아내 상태, 아이들 상태가 어떤지 아내가 제일 잘 알죠. 그래서 아내의 역할입니다. 자, 그리고 2개의 초를 켜는 이유를 잠깐 말씀드려 볼게요. 이따가는 어떻게 하면 빛을 밝힐 수 있는가도 좀 생각해 볼 거예요. 영적으로. 자, 2개의 초를 켜는 이유는 하나는 자코르예요. 자코르. 자, 따라 해볼게요. 시작. 자코르. 네, 자코르. 네, 요거는 기억하라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의 말씀을 기억하라. 그 다음에 샤모르. 읽어볼게요. 시작. 샤모르. 이 샤모르가 쉐마에서 나온 말이죠. 샤모르. 이거는 지켜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지켜 행하라. 이 의미에서 샤밧초를 2개를 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성은 어떤 게 중요하냐면 기억하고 순종하고, 자, 마음과 행동, 말씀과 삶, 즉 믿음과 순종을 얘기하죠. 믿음과 행위, 이 행동, 이 둘이 가정 안에서 하나로 묶는 존재가 여자예요. 이걸 하나로 묶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그러나 그걸 순종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로 묶는 역할이 여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쳐다보니까 우리 엄마가 정말 그렇게 하고 있나? 이렇게 보는 것 같아서 찔리네요. 자, 볼게요. 여성이 초를 켜는 것은 권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성이 더 권위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이것은 통로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주신 통로예요. 자, 남성이 대표로 키두시를 선포합니다. 어떻게 남성이 키두시 할 때 남성이 이제 포도주를 나누죠? 이게 뭐예요? 남성이 이 샤밧은 나머지 6일과 구별됩니다라고 선포를 제사장으로서 합니다. 그렇지만 여성은 임재의 문을 여는 거예요. 왜? 빛을 키우기 때문에. 빛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임재의 문을 여는 게 여성이다.
이렇게 보셔서 그래서 샤밧의 평안은 여성의 손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성의 통. 굉장히 우리 엄마들은 책임이 얼마나 큰가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의 문을 열린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샤밧에 여성이 초를 켜는 것은 가정이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성전의 문을 여는 열쇠를 하나님께서 여성에게 맡겼어요. 기가 막히죠? 아멘. 네. 예. 네. 책임감이 정말 많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엄마들과 함께 하실 거예요. 할 수 있도록. 네. 자, 아멘.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땡땡은 등불이요 땡땡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라. 아멘. 빛을 켜야 돼요. 그죠? 근데 그 빛이 뭔지 좀 생각해 볼게요. 대저 뭘까요? 등불과 빛이 있죠? 네, 말씀은 등불이요 계명은 빛이요 율법은 빛이요. 답은 다 나오긴 했어요. 다시 해볼게요. 대저 아닙니다. 대저 아닙니다. 시죠? 대저 계명은 등불이요 아닙니다. 율법은 빛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까지 모르는지 몰랐죠? 자, 우리가 빛과 등불이 뭔지 아셔야 되죠? 너무 놀랍게도 뭐라고요? 계명은 등불이에요. 그리고 율법이 빛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할 때 그 빛이 꺼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순종할 수 있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을 켜는 게 여성이고 문을 여는 게 여성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눈을 가리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눈을 가리는 이유는 우리가 보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듣고 행함이라는 것을 계속 이제 마음으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죠. 보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듣고 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자, 샤밧에 세 가지 주요 예식이 있습니다. 세 가지 주요 예식은요. 촛불 켜기, 포도주로 성결케 하기, 한랏방으로 한모찌 낭송하기. 이게 가장 중요한 주요 예식입니다. 자, 샤밧 테이블 준비를 말씀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촛대, 샤밧초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샤밧초가 2개 또는 사람의 명수대로 좀 많이 두기도 해요. 그래서 공동체로 하잖아요. 만약 그러면은 사람들이 와서 내 초에 내가 붙이게. 조그만 거를 많이 둬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포도주와 한랏방 2덩이. 그래서 6일째에 만나를 2배로 주셨던 걸 기억해서 한랏방 2덩이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한랏방 보면 머리를 딴 것처럼 이렇게 꼬여 있잖아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12지파가 하나라는 것을 상징해요. 그래서 6가닥 이렇게 해서 12지파로 해서 한랏방을 많이 제작을 합니다. 또는 꼭 12가닥 아니어도 좀 여러 가닥으로 하기도 해요. 자, 소금도 준비하는데요. 소금은 변하지 않는 언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빵에 약간 뿌려주죠. 제가 소금을 잠깐 좀 준비했어요. 네, 여기 그릇에 제가 담았는데요. 이렇게 소금을 약간 해서 또 너무 많이 뿌려서 짜게 드시지 말고 이게 소금 언약, 변하지 않는 언약. 그리고 거룩한 언약. 소금이 있어야 또 우리가 맛을 내잖아요. 그런 의미로 살짝 뿌리고 나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샤밧 식사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샤밧에 우리 자녀들이 너무나 행복하게 샤밧을 좀 해야 되잖아요. 샤밧 예배 가면은 샤밧 예배 좀 드리기 귀찮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엄마가 그날은 특별히 맛있는 걸 하는 거죠. 샤밧에 너무 엄마가 맛있는 걸 많이 해. 여러 가지. 그래서 기대할 수 있게. 그래서
또 대대로 샤밧에 그 유업이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샤밧 식사를 합니다. 맛있는 걸로. 그래서 샤밧 준비는 금요일 오후나 일몰 전에 완료해요. 네. 그래서 다 샤밧 식사를 그 해 지기 전에 다 완료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먹을 수 있게 이렇게 식사를 준비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한번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샤밧 촛불 켜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간에는 아니면 테이블을 요 앞으로 갖고 올까요? 두 분께서 들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것도 있어야 되니까, 보여야 되니까.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안 넘어져요, 잘. 네. 네. 엄청 무거운 샤밧의 유업입니다. 네. 네. 좋으네요. 오,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어머니 오세요. 네. 어머니 오세요. 네. 마이크도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어머니. 우리 어머니가 너무 예쁘셔서. 자, 하겠습니다. 한번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집안 또는 모임에서 가장 연장자 여성이 불을 켭니다. 자, 첫 번째 불을 밝히고 연장자 여성, 어머니죠. 어머니가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불을 하나 밝히고 낭독하시면 돼요. 상관없어요. 네. 위치 상관없고요. 둘 중에 하나 하시고.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예, 두 번째 촛불을 밝히고 또 말씀 낭독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함께 낭독합니다.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시에르 키두샤누 베미지보타브 베찐바누 레아드릭 네르 쉘 샤밧. 주님을 송축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우주의 왕이시여 주의 명령들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샤밧에 불을 밝히도록 명령하신 분이시여. 아멘. 자, 연장자 여성이 기도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온 우주의 왕이시여 주님을 송축합니다. 주님의 명령들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샤밧의 불을 밝히도록 명령하신 분이시여. 창조의 빛과 구속의 빛을 주신 분이시여. 우리를 주님의 샤밧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샤밧에 속한 복을 받게 하소서. 우리를 샬롬과 성령 충만함으로 채우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말씀하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샤밧을 주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와 한마샤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두 초에서 두 손으로 빛을 3번 감싸면서 얼굴로 가져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와의 영광으로 임하소서. 예수와의 영광으로 임하소서. 예수와의 영광으로 임하소서. 아멘. 아멘. 자, 쉐마 블레싱을 말씀드릴게요. 쉐마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며 아기 때부터 교육의 핵심 구절입니다. 쉐마는 들으라로 번역했지만 성경적으로는 순종하라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즉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쉐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온 우주의 왕이시여 당신의 말씀으로 저녁을 오게 하시는 분이시여 지혜로 문들을 여시고 총명으로 시간을 변화시키시며 계절들을 바꾸시고 당신의 뜻대로 하늘의 별들이 반짝이도록 명령하신 분이시여 주님은 낮과 밤을 창조하시고 어둠이 오기 전에 빛이 사라지게 하시며 빛이 오기 전에 어둠이 사라지게 하는 분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주님의 이름이십니다. 아멘.
이러면서 이제 쉐마 이스라엘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했기 때문에 요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할 때 이렇게 한 다음에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찬양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포도주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나와 주셔서 네. 네, 우리 아버지 너무 듬직하시죠? 네. 네. 자,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냐면 포도주 잔을요, 다 하나씩 가셔서 직접 아빠가 다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가셔 다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가정에서는요, 아빠가 포도주 잔으로 이렇게 축복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아빠가 먹고 그 잔을 돌려요. 원래는. 그러니까 각자의 잔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빠 잔으로 다 같이 먹어요. 그렇게 가정에서는 그렇게 이스라엘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도 좀 네. 네. 네, 키두시의 의미는 성화이며 엿새 동안의 노동과 분리되어 거룩한 시간으로 들어간다는 선언입니다. 키두시는 가장 또는 리더가 잔을 높이 들고 축복한 후 가족이나 공동체와 함께 포도주를 나눕니다. 자, 아버지가 포도주 잔을 나눈 후 잔을 두고 축복합니다. 네, 이쪽으로 와서. 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온 우주의 왕이시여 포도나무 열매를 주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아멘. 네, 기도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온 우주의 왕이시여 포도나무 열매를 창조하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주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복을 주신 샤밧을 기쁨의 상징인 포도주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축복합니다. 또한 이 포도주를 우리를 구속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신 예수와의 피입니다. 이 잔을 마시고 앞으로 나의 삶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예수와께서 사는 것이 되게 하소서. 사는 것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도 주님을 위하여 하게 하소서. 완전히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예수와 한마시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찬양이 있죠? 우리 집에서 한다고 생각하고 반주 없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보레 프리아카페 아멘. 자, 이번에는요, 소금을 약간 뿌리고요, 빵을 좀 이렇게 나누시면 돼요. 네. 먼저 두 덩이의 빵을, 네. 그 영상으로요, 두 덩이 빵을 좀 손으로 이렇게 올려갖고 좀 보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모두 다 보실 수 있게. 맛있겠죠? 네, 뜯어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포도주가 너무 맛있네요. 그래서 빵을 나누는 사람들이 가족이고 하나다라고 하는 예수와의 가르침이, 그죠? 와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 아버지들이 빵을 많이 구우세요. 네, 자녀들이 많으니까 엄마들이 너무 바쁘고, 그래서 아빠들이 요리도 되게 잘하시고 빵도 되게 잘 구우시거든요. 근데 그 아빠가 이제 이렇게 축복하셔서 빵을 나누셔요. 보면은 예수님 보는 것 같아요. 정말 예수와 보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겠다.
자, 한모찌 한라빵에 낭송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온 우주의 왕이시여 땅에서 빵을 내시는 주님을 송축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온 우주의 왕이시여 주님을 송축합니다. 이 빵 둘은 광야 시절에 주님께서 여섯째 날 샤바세 양식까지 이틀분의 만나를 주신 것을 기념합니다. 또한 이 빵은 생명이신 예수아를 상징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빵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빵을 먹고 말씀대로 준행함으로 우리가 예수와 안에서 예수께서 내 안에 거하게 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와 한마시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빵에 대한 감사 찬양하겠습니다. 바루가타 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레카올라 한모찌레미 아레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요, 시편 낭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한 구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이거는 이게 아버지가 주체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절 아버지, 그 다음에 2절 다른 사람들 이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성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이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으로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의 손에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났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들을 보고도 나를 시험하여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아멘. 자, 이렇게 시편 낭송이요. 96편, 97편, 98편, 99편, 네, 그 92편, 그 다음에 93편, 29편 이렇게까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 장씩 돌아가면서 읽어도 돼요. 예,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 공동체로 할 때는 이걸 다 읽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95편만 읽은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은 가정에서 하는 에레브 샤밧에서는 공동체 예배처럼 모든 시편을 읽어도 돼요. 그렇지만 읽지 않고요. 가정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읽기도 합니다. 오늘은 시간상 그냥 95편만 읽었는데요. 95편은 대표적으로 읽는 시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지만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 안식에 이르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를 경고를 삼으면서 또 읽습니다. 그리고 또는 시편 95편에서 99편 중에 한 편을 선택적으로 읽기도 해요. 그리고 아니면 시편 92편, 이게 샤밧의 시거든요. 이 92편을 읽거나 또는 찬양만 부르기도 합니다. 너무 급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공동체에서 모였을 때 모두 읽지만 실제 가정에서는 간소화된 형태로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밥은 있는데 맛있는 거 엄청 있는데 이 말씀 읽느라고 스트레스 너무 받지 않도록 그것도 융통성 있게 잘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이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버지가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샤밧의 가장 강력한 영적 순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집에서는 아버지가 아이들을 축복하고 교회에서는 아이들을 모두 앞으로 나오라고 해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할 때는 애들을 이제 다 이렇게 모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은요, 우리 용건이 용진이 우리 장로님이 축복하시면 되겠네요. 진짜 아빠가 계시니까. 네, 네, 잠깐 나와주세요. 우리 용건이 용진이. 네, 이쪽으로 앞으로 나오셔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제사장 아버지께서 다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 머리에 손 얹어 주시고요. 네, 둘 다 어떻게 얹지? 여기 하면 돼요. 그러네. 아,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지. 네, 기도하겠습니다. 임카 엘로힘 키 에프라임 베키 문하세 여호와여 이 아들들에게 에프라임과 문하세의 복을 주소서. 그리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전통을 따라 살게 하소서. 이 아들들이 과거의 고통을 잊고 매일 삶의 열매를 맺기를 여호와께서 좋은 남편과 아버지로 만들어 주시고 너를 위해 거룩한 아내를 예비해 주시길 축복한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그 딸들이 있는데요. 이번에 우리 전도사님 아버지께서 네, 우리 딸을 생각하면서 축복하고요. 또 영상에 또 딸 있는 분들은 직접 축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앞으로 나오셔서 네, 축복해 주세요. 예시메카 엘레임 케사라 리브가 라헬 벨레하 여호와여 이 딸에게 영감을 주소서. 그리하여 딸이 사라와 리브가와 레아와 라헬의 전통을 따라 살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미덕과 연민으로 옷 입히시기를 여호와께서 내가 오래 살게 해주시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돌보고 지키고 보호해줄 남편을 내게 이끌어 주시기를 그분이 행복과 평화로 너를 총애하시기를 축복한다. 아멘. 아멘. 자, 계속 있습니다. 아내를 위한 축복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가정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으로 세워가는 샬롬의 선언입니다. 먼저 남편이 아내를 축복합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끊어지지 아니하겠으며 그는 살아있는 동안에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않느니라. 그녀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않는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이번에는 아내가 남편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에게 복이 있나니 당신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합니다. 당신은 시냇가에 굳게 심겨진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며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입니다. 아멘. 남편이 아내의 눈을 보시고 네,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자, 이제 가운 이쪽으로 네. 덕행 있는 여자는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납니다. 아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 네, 아멘. 자, 이번에는 아버지께서 가족 모임, 전체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온 우주의 왕이시여 우리 가정에 샤밧을 주시고 우리 가족의 주님 안에 앞에 하나가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충성될 때 그때 비로소 사랑하고 돈 벌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로 남의 요구에 민감하게 하시고 우리가 섬기는 일에 앞서게 하소서. 섬긴 것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가 남을 용서한 것을 헤아리지 않게 하소서. 우리 주위에 이웃이 있음에 감사하게 하시며 우리의 사랑과 친절이 그들에게 표현되게 하소서. 우리가 건면할 때 부드러운 말과 남을 돌보는 말을 하게 하시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격려의 말, 칭찬의 말을 아끼지 않게 하소서. 예수 한마시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우주의 주권자 어떠한 것도 창조되기 전에 통치하셨던 분이시여 모든 것이 주님의 뜻으로 만들어졌을 때 주님의 이름은 왕으로 불려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완성하신 후에도 주님 홀로 영화롭게 통치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영화로움 속에서 영원히 계실 것입니다. 아멘. 자, 이번에는 공동체 리더나 남편이 기도합니다. 네, 이번에는 제사장 축복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바라케카 아도나이 베이시멜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비우네카 이샤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베아셈레카 샬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실 것이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실 것이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샬롬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렇게 한 다음에 샤바 샬롬 이렇게 가정에서 이렇게 샤바 샬롬 이렇게 노래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음식을 먹기가 들어갑니다. 자, 이제 다 됐어요. 아버지 역할 다 해주셨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아주 맛있는 음식으로. 그래서 가정의 상황에 따라서 식사를 중간에 하면서 하기도 해요. 또는 이렇게 마지막에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식사하면서 이게 딱 끝났어 이제 밥 먹어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이 샤bat 식사는요, 식사하면서 누군가 주간 토라 말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나 어머니께서 이번에 토라 포션 내용이 이렇다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식사하면서 그리고 한 주간 은혜 안에 살아온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천천히 식사해요. 어째 일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먹으면서 너는 이번 한 주간 어땠어? 뭐 이런 거 다 얘기하면서 함께 합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 분들 같은 경우는요, 에레브 샤밧 그 금요일 저녁 되기 전에 어마어마한 인파가 다 집으로 간다고 굉장히 몰려요. 네, 집으로 다 가느라고.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떻게 보면 집에서 함께 모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이야기하거나 이때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샤bat 식사를 하는데 마음이 평안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식사 시간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자녀들이 이야기하거나 서로 교제할 때 잘못을 지적하거나 잔소리하는 분들 계세요. 이럴 때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듣고 수용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밥 먹는 게 고통의 시간이 되면 안 돼요. 이걸 주의해야 돼요. 네, 뭔지 아시죠? 아무리 맛있어도 잔소리 시작되면 입맛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샤bat 식사를 최고로 행복한 시간이 되도록 준비해서 자녀들에게 행복한 샤bat의 유업을 물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샤bat 하면 너무 행복해. 그럼 그 유업이 당연히 이어진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이걸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끝나면 안 되겠다. 이 대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봐야겠다. 우리가 과연 제대로 대화하고 있을까? 혹시 고통의 시간을 물려주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해봤는데, 자, 행복한 샤밧을 위한 쉐마 대화 훈련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쉐마 대화 훈련은 행복한 샤밧을 지키는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말씀과 절기, 예배가 아무리 바르게 서 있어도 가정과 공동체의 대화가 무너지면 샤밧은 쉼이 아니라 긴장이 됩니다. 아시죠? 자, 쉐마의 뜻은요, 진짜 쉐마의 뜻은요, 듣다, 마음으로 받다, 함께 짊어지다의 뜻이에요. 그래서 쉐마는 언제나 관계적인 언어예요. 그 사람을 그냥 마음으로 다 받아들여 주는 거거든요. 되게 관계적인 언어입니다. 그래서 샤밧의 쉐마 우리가 들어라, 이거는 사실은 말씀을 향해서만이 아니라 너무나 중요한 거 뭐예요?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죠? 똑같이 이게 사람을 향해서도 반드시 적용돼야 돼요. 쉐마가. 하나님에게도 쉐마이지만 사람에게도 쉐마가 적용돼야 된다. 이게 연습이 돼야 돼요. 쉐마는. 자, 그래서 한번 예를 좀 들어보는데요. 자, 우선 상관 보면 샤밧의 대화는요. 자, 샤밧에 이렇게 식사 시간에 대화하잖아요. 그 시간은 고치는 시간이 아니에요. 일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자, 고치는 시간도 아니고요.
가르치는 시간도 아니고 판단하는 시간도 아니고 훈육의 시간도 아니에요. 아싸 막 이래가지고 이때부터 훈육 시작하면 안 돼요. 자, 이 샤밧의 대화는 반드시 어떻게 되냐? 안식과 회복의 날이에요. 함께 머물고 싶은 시간이에요. 그냥 머물러 주는 거, 같이 있어 주는 거, 회복을 돕는 거, 이런 안식하게 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만약 가르친다 그러면 여러분 공부하면은 에너지가 소요돼요? 안 돼요? 에너지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시간, 누가 배움의 시간이 아니다. 안식의 시간이다. 그래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샤밧의 대화 목적은 사람을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이어야 돼요. 지금은 고치지도 않아도 괜찮아가 돼야 돼요. 지금 이대로가 괜찮은 거죠. 그죠? 자, 여호와께서도 6일 동안 일하시고 하루는 쉬셨잖아요. 고치고 수정하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자, 감정을 허락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감정을 받아주잖아요. 그럼 이게 흘러요. 말이 흘러요. 근데 내가 감정을 받아주지 않고 내가 반사해버렸어. 감정을 딱 그 사람의 말을 반사해버리면 막히죠. 말이 흐르지 않아요. 예, 이런 것도 이렇게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요 연습을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샤밧 연습은 쉐마 연습이에요. 그 식탁에 이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감정보다 판단이 먼저 오는 대화. 어떤 거냐면 자녀가 이렇게 말해요. 용건이가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해요. 엄마, 요즘 학교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만약 이렇게 말했어.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말해. 네가 마음을 약하게 먹어서 그래. 다들 그 정도는 참고 다녀.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해? 딱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엄마가.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대화의 문제. 자녀의 감정을 받아주지 않죠. 그 감정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냥 그 감정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거죠. 문제를 고치려다가 마음을 닫게 하는 거죠. 네, 샤밧의 평안이 깨져요. 자녀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공격이 들어왔어요. 갑자기 정죄해. 너는 마음이 너무 약하다. 참지도 못하냐, 인내도 못하냐, 넌 왜 이렇게 부정적이냐, 이게 되잖아요. 그럼 어때요? 마음을 딱 닫죠. 내가 엄마한테 말하느니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낫겠다. 안식이 완전 깨져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그 판단이 먼저 오는 대화예요. 내가 듣기보다 먼저 판단이 딱 먼저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거는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마음을 닫게 한다. 평안이 깨진다. 자, 그래서 좋은 예는 뭐냐면 감정을 먼저 쉐마해줘야 돼요. 아이들의 감정이 있으면 쉐마해줘야 되죠. 자, 요즘 학교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렇구나. 너가 너무 많이 지쳤구나. 많이 힘들겠다. 마음을 말해줘서 고마워. 네. 아무리 이게 너무 가식적인 거로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연습해야 돼요. 연습해야 돼. 자, 그랬구나. 이렇게 말해도 어색한 게 낫지. 네가 너무 마음이 약해서 그래.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나아요. 그럼 어때요? 딱 공격 모드 딱 들어가요. 방어 모드 철벽 쳐요. 그래서 이런 게 되게 중요하죠. 지금은 너의 마음을 듣고 싶어. 너 마음이 어떤데? 많이 힘들어? 이런 다 말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 감정을 들어주는 거 내가. 이런 것들이 수용하는 이게 바로 쉐마예요. 쉐마. 이 대화의 열매가 뭐냐? 자녀가 보호받고 안전하다고 느껴요. 왜요? 말로 안아주고 있어요. 그렇구나. 힘들었구나. 말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내가 너의 모든 마음을 내가 다 받아줄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안전하다고 느끼죠. 엄마가 나를 보호하고 있구나. 그리고 말이 더 이어지죠. 맞아, 엄마 있잖아. 이게 말이 하게 되죠. 그죠? 안전하니까 말을 하게 돼요. 말을 하니까 소통이 돼. 들어가. 수용해줘. 그러니까 말을 하게 되죠. 당연히. 혈액순환과 똑같아요. 들어가면은 말이 흘러요. 근데 안 들어가. 엄마가 반사해버렸어. 그럼 어때요? 딱 차단되니까 말이 안 흐르죠.
이런 거 원리입니다. 그래서 샤밧의 쉼이 이루어지죠. 쉼, 평안이 와요. 아, 맞아. 엄마가 그래도 나를 이해해 주는구나. 이렇게 되죠. 자, 또 하나 있어요. 나쁜 예를 좀 볼게요. 교재 중에 교훈부터 주는 경우에요. 자녀가 이렇게 말해요. 용진이가 이렇게 말해요. 엄마, 나 오늘 친구랑 싸웠어. 그러니까 부모가 이렇게 말하죠. 네가 먼저 사과해야지. 성경적으로 생각해봐. 그게 네 잘못일 수도 있어. 또는 의자로 찍어. 그럴 때는 한 번에 지압해. 막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뭐 어쨌든 간에. 자, 어떻게 해요? 네가 먼저 사과해야지. 라고 하는 순간, 네, 이렇게 교훈을 주는 거죠. 사과해. 네가 잘못한 거, 네가 잘못일 수도 있잖아. 성경적으로 생각해봐. 이 말이 어떻게 보면은 너가 네 잘못을 인정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너는 잘못했어. 이게 판단이 딱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성경적으로 생각해봐가 뭐야? 너는 지금 성경적이지 않게 생각하고 있어. 너는 비성경적이야. 넌 하나님의 마음과 멀어. 이거를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교훈이. 또 뭐예요? 네 잘못일 수도 있잖아. 이 말이 뭐예요? 나는 네 잘못이라고 생각해. 갑자기 무방비 상태에서 화살이 날아오는 거지. 칼이 확 들어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 돼요? 아직 마음이 정리가 안 됐어요. 내가 누구 잘못인지 정리는 안 했는데 감정이 상한 거잖아요. 정리가 안 됐는데 판결부터 내려 갑자기 심판이 딱 오죠. 그러면 아이가 재판받는 느낌을 받게 돼요. 그 다음에 안전하지 않다고 느껴요. 왜? 화살 맞았잖아요. 칼 맞았잖아요, 엄마가. 아주 독침을 쐈잖아요. 안전하지 않다고 느껴요? 그럼 어때요? 마음을 딱 닫아버리죠. 엄마 내 편 아니구나. 엄마는 내가 중요하지 않구나. 내 감정 따위가 중요하지 않구나. 이렇게 된다는, 상처받는다는 거죠. 자, 요 문제가 이렇게 됩니다. 또 좋은 예가 있어요. 판단을 유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판단을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얘 말만 들었지 누구 말은 안 들었으니까 상대방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판단을 유보하는 것도 쉐마예요. 자, 유보하는 쉐마 대화가 어떤 거냐? 자, 용지가 얘기해요. 엄마, 나 친구랑 싸웠어요. 딱 얘기하니까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너무 속상했겠다. 너무 많이 아팠겠다. 그때 너 마음 어땠어? 지금은, 또는 너 지금 마음은 어때? 그때 싸울 때는 어떤 마음이었어? 지금은 그냥 다 말해줘도 돼. 아무것도 판단 안 했죠. 누가 잘했냐, 누구 못했냐, 너는 이랬어야 되냐, 저랬어.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했죠. 근데 뭐래요? 너무 속상했다. 너 얼마나 아팠어. 그죠? 다 얘기해봐. 그때 마음이 어땠어. 이것만 얘기해 주잖아요. 이것도 쉐마예요. 판단 보류하는 것도. 자, 핵심이 뭐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았죠? 느낌을 안전하게 꺼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다 들어주고 수용해주고 이해해주니까. 세상에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안 그래요? 심지어 범죄자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범죄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수용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용해주지 않고 자녀를 몰아붙이고 또는 자녀에게 사랑을 주지 않으니까 애정결핍으로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쉐마가 안 돼서 그래요. 망치는 거예요.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뭐 이런 부작용들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범죄자도 이해할 수 있어요. 범죄자를 이해해야 다음 범죄자를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것조차도 이해를 못해요. 막 무조건 판단과 정죄하면요, 내가 범죄자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쉐마, 차라리 판단을 유보하는 쉐마 대화도 굉장히 좋은 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볼게요. 위로하는 척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자, 자녀가 얘기를 해요. 또 이번에 또 용건이가 얘기를 해요. 다은이가 할까요? 다은이가 엄마, 제가 왠지 잘못한 것 같아요. 내가 잘못한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 잘못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요. 그래, 네가 좀 예민하긴 해. 그래도 네가 먼저 조심했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위로하는 것 같긴 해요. 그래,
네가 좀 예민하긴 하지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사실은 너는 예민해. 네 잘못이야. 그래 맞아. 엄마 제가 잘못인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그래 맞아 네 잘못이야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네가 먼저 조심해. 네가 조심 안 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 라고 정죄한 거예요. 사실은 위로하는 척하면서 정죄하는 거죠. 이거 되게 많아요. 이런 사람들. 예언 기도하면서 정죄하는 사람도 많아요. 예언 기도는 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는 거 사람 모를까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하나님을 이용하면 안 돼요. 부모의 권위를 이용하지도 마세요. 이거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 엄마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왜곡돼서. 그렇게 되면 멀어집니다.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엄청 조심해야 돼요. 그 교회를 떠날 수 있어요. 언약 유업과 진짜 멀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위로하는 척하면서 얼굴은 위로인데 뒤로는 정죄 다 하고 있는 거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위로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정죄죠. 자녀는 겉으로는 위로하며 주는 위로하면서 상처를 주는 거죠. 이걸 피하기 위해서 방어적인 자세를 취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아무리 말을 해도 엄마가 다 그냥 안 받아줘요. 그리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다음에 두려움으로 딴 얘기하고 이렇게 되면 자녀는 어떻게 되냐? 소통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딱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감옥에 갇힌 느낌이 들어요. 그냥 세상에 이렇게 갇혀져 있어요. 왜? 감정이 흐르지 않으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감정이 흘러가지 않으니까 막히니까. 어때요?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와 똑같아요. 그러면은 이 아이는 그러면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하겠어요? 뭐 지나가는 사람한테 하겠어요? 친구한테 하겠어요? 친구에게도 할 얘기가 있고 안 할 얘기가 있잖아요. 가장 소중한 가정이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줘요? 그럼 그 아이는요 그냥 감옥에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이 답답해져요. 그래서 공황장애가 올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우울 이런 게 올 수 있고. 왜?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감정의 소통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 이 쉐마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로와 격려가 되는 대화는 이거죠. 만약에 다은이가 얘기해요. 엄마, 제가 잘못한 것 같긴 해요. 이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느낄 만큼 마음이 많이 무거웠구나. 너가 많이 마음이 힘들었었구나.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사람 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너의 마음 충분히 이해해. 엄마도 너였으면 그렇게 행동했을 거야. 괜찮아. 너는 충분히 사랑받는 존재야. 너가 실수해도 상관없어. 너는 엄마가 여전히 사랑해. 안아주고 괜찮아.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러한 말이 샤밧을 지켜요. 이 쉐마의 대화가 샤밧을 지켜요. 내가 샤밧에 어떤 행동을 해서 샤밧을 지키는 게 아니고 이 쉐마의 대화, 이 쉐마의 마음이 결국 샤밧을 지킬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 잘 들으셨죠? 우리 아버지들 잘 들으셨죠? 이 쉐마 대화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서 여러분이 자녀를 감옥에 가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이 자녀들을 너무 막 가르치기만 하고 막 이러면은요 실수를 두려워해서 완벽주의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왠 줄 알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내 마음을 충분히 수용받지 못해서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두렵거나 걱정되거나 이럴 때 엄마가 괜찮아. 너의 마음은 어때? 이렇게 엄마가 다 사랑으로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대물림을 할 수 있어요. 나도 그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을 수용을 받지 않잖아요. 그럼 나도 그 감정이 보이지 않아요. 수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하나님 앞에 가져가셔서 정말 하나님 우리가 정말 쉐마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뭐라 그럴까 뭐 받아들여지지 않은 적도 많았지만 굉장히 많이 받아주셨던 부분도 많았던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
예, 이제 너무 이번 이거 준비하면서 부모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받아주신 부분은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 좀 들었어요. 어쨌든 근데 부족함도 있었지만 그래서 여기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대물림은 끊을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 안에서 모든 죄의 그 죄는 끊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해서. 그래서 이 쉐마 특히 어렸을 때 엄마가 나를 다 받아주지 않았다라면 더 주의하셔서 더 이 쉐마 할 수 있도록 많이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고 자기 스스로에게도 연습을 많이 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왜 판단이 먼저 오면 샤밧이 무너지냐면요. 판단은 사람을 방어하게 만들어요. 너가 옳고 그르고를 자꾸 판단해 주게 되면 사람을 방어하게 만들고 설명하게 만들죠. 변명하게 만들죠. 예,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또 변명이라고 뭐라고 하면 결국 침묵하게 만든다. 결국 소통이 끊어진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쉐마예요. 그래서 수용하는 대화가 우리가 이렇게 수용을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공동체에 이런 열매가 옵니다. 자, 또는 가정에 이런 열매가 와요. 수용하는 대화를 했을 때 어떻게 와요? 아이들이 말을 멈추지 않아요. 여러 가지 막 얘기해요. 또 갈등이 깊어지지 않아요. 회개와 변화가 자발적으로 일어나요. 자, 내가 감정만 수용해줘서 그래 얼마나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 뭐 그럴 수 있어. 또는 엄마 나 이래서 너무 속상해요 라고 했을 때 그래 그럴 수 있어. 너무 아팠겠다 힘들었겠다. 나는 너가 너무 자랑스러워. 난 너무너무 사랑해. 이런 지지를 계속 해주잖아요. 그럼 애가 그래 나는 옳아 쟤는 틀려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수용을 받았을 때 어떤 결과가 오냐면 스스로 회개해요. 그래 그래도 이건 내가 아닌 것 같아. 왜? 내가 충분히 감정적 지지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여유가 생겨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저절로 회개가 와요. 저절로 변화가 자발적으로 일어나요. 내가 수용을 해줬을 때. 그래서 샤밧이 두려운 시간이 아니라 기다려지는 시간이 됩니다. 이렇게 수용해줬을 때 이런 것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마지막인데요. 자, 샤밧 식탁에서 꼭 가르칠 원칙 5가지입니다. 첫 번째, 감정은 고칠 대상이 아닙니다. 감정 있죠. 내가 화가 나, 내가 슬퍼, 내가 기뻐. 이 감정은요. 고칠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슬퍼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순간 단절, 대화 단절. 뭔지 아시겠죠? 네, 나 너무 화가 나. 그럼 화내지 마. 이건 대화 단절. 왜요? 원인을 고쳐야지 증상을 고치려고 하면은 회복이 안 됩니다. 자, 이걸 꼭 기억하세요. 감정은 고칠 대상이 아니에요. 감정에는 옳고 그름이 없어요. 행동은 나중에 다룹니다. 성경은 감정을 억누르라고 하지 않았죠. 오히려 감정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라고 했어요. 자, 읽어볼게요. 마음의 모든 염려를 그에게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염려를 맡긴다는 것은 먼저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래 염려할 수 있지. 염려하지 마 이게 아니라 염려할 수 있어. 근데 그 모든 염려를 나에게 가져와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감정을 인정하는 거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특히 샤밧에는 수용을 해줘야 돼요. 특히 수용. 샤밧은 가르치는 날이 아니라 함께 쉬는 날이죠. 그래서 6일은 가르칠 수 있어요. 근데 샤밧은 무조건 수용. 예, 이런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침묵도 쉐마예요. 말이 떠오르잖아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말해요? 그래, 그랬구나. 들어줄게. 이렇게. 야, 너는 그러면 안 되지. 뭐 이런 식으로 너 혹시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게 아이들을 건강하게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세마예요. 그리고 질문은 판단이 아닌 호기심으로. 질문하는 것도 약간 판단조로 질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궁금해서 질문하는 거지 약간 비판의 정죄의 그런 의도로 질문하지 말고요. 위로가 없는 진리가 있어요. 근데 위로가 없이 그냥 진리를 하잖아요. 그거는 샤밧에 맞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샤밧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샤밧은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샤밧의 대화는 아이를 바꾸는 시간이 아니라 누군가를 가르치고 바꾸는 시간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숨쉬게 하는 시간입니다. 네, 숨쉬게 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감정을 수용받은 사람은 스스로 문제 해결 능력을 갖고 바르게 서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말씀을 향해 돌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에레브 샤밧을 여는 기도문 우리 다 같이 요거를 3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식탁이 판단의 자리가 아니라 쉼과 위로의 제단이 되게 하소서. 말하기 전에 듣게 하시고 고치기 전에 품게 하소서. 아멘. 주님, 오늘 우리의 식탁이 판단의 자리가 아니라 쉼과 위로의 제단이 되게 하소서. 말하기 전에 듣게 하시고 고치기 전에 품게 하소서. 아멘. 주님, 오늘 우리의 식탁이 판단의 자리가 아니라 쉼과 위로의 제단이 되게 하소서. 말하기 전에 듣게 하시고 고치기 전에 품게 하소서. 아멘. 아멘. 에레브 샤밧을 어떻게 이제 하는지 순서와 이런 이 문서를 제가 공유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집에서 하실 수 있도록 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아무도 안 하면 혼자라도 하시면 되겠죠. 이것으로 에레브 샤밧 예식을 마치고요. 우리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샤밧 식탁에서 말하려는 마음보다 먼저 듣고 받아들이는 쉐마의 마음을 주옵소서. 옳고 그름을 가르치기 전에 상처와 감정을 품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샤밧의 대화가 긴장과 침묵의 시간이 아니라 위로와 안전함이 흐르게 하소서. 자녀와 공동체가 말할 용기를 잃지 않게 하소서. 정죄받을까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조급함 대신 함께 머물러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게 하소서. 샤밧에 배운 쉐마의 대화가 평일의 가정과 모든 관계 속에서도 이어지게 하소서. 가정의 식탁이 쉼과 회복의 제단이 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샬롬을 주시고 메시아이신 예슈아를 알게 하소서. 한국의 부정선거 카르텔이 드러나 심판받고 공의가 세워지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